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약점을 극복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삭개오는 환경적인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삭개오는 신앙적인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삭개오를 만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본문의 사건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도 죄인의 영적 궁핍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상하신 사랑과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무릅쓰고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죄인의 간절한 노력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삭개오의 극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삭개오의 열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인간적인 난관에 굴하지 않고 수치를 무릅쓰면서 뜻을 이뤄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무수한 군중의 틈바구니를 뚫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행동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단호한 행동의 결과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얻는 은혜를 입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듯 삭개오가 길을 쓰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동기는 아마도 세관 관리장으로서 많은 부를 누리긴 했으나 당시 유대 동족으로부터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해 강한 소외감을 느끼던 차에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는 예수님께서 세리나 가난한 자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있는 자들을 영접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세리라는 그의 직업은 도덕이나 윤리의 요구에는 개의치 않고 재물만 많이 모으면 된다는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이 통하는 자리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이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죄인을 기쁘게 영접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장벽들을 깨뜨리시고 버림받은 자와 죄인들을 기꺼이 맞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을 찾아 구하시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볼 것은 회개한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물론이요, 그 잘못에 대해 보상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 자체는 물론이요, 그 잘못에 대한 결과까지도 책임질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며 따돌렸으나 군중들이 메시아로 부르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친숙함과 사랑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눈을 녹이는 햇빛과 같이 얼어붙었던 삭개오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었으니 이는 예수님 앞에서 즉시 회개함과 아울러 회개의 표현으로 착취에 대한 배상은 물론 재산의 절반을 선뜻 내어놓겠다는 결의를 고백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지고 보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죄에 대한 철저한 자백이 있은 뒤에 죄 씻음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은 영생을 사모하여 예수님께 나아왔으면서도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도리어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관원의 모습과 현저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은 율법적 자만에 빠져 있었지 실천적 사랑은 결여된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만일 그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사실상 불신자로서의 이 세상 끝날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신앙의 열매를 충실히 맺고 있는지 점검하며 그 열매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점을 찾아 도리어 강점으로 만드셔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